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사막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사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지성소를 만들어라, 그 안에 언약궤를 두라, 등잔대를 만들어라, 상을 만들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길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의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알고 이제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이제 누리는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 계속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포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힘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힘입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죠. 만약에 요셉이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훌륭해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꾹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분명한 원장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꿈으로 분명히 가슴에 담고 계속 이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결국에는 중요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104살 된 자격 없는 어떤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격증이 없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자격증을 가진 의사들이 이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느냐?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0번 이제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고치는 환자는 불치병 환자들입니다. 못 고치는 병을
이 사람이 고쳐요. 이 사람이 고치는데 이제 물론 한의사이기 때문에 약을 처방해가지고 약을 쓰도록 합니다만은 이분이 계속 이제 강조의 내용이 뭐냐? 왜 암이 생기느냐? 불치병이 생기는 그 이유가 뭐냐? 염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늘 마음속에 남을 의심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쌓여서 이게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오고 이것이 정신 문제로 오고 이것이 결국에는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이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미움을 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고이 간제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 104살 된 노인 돌팔이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데 성경도 모르는 불신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원한, 상처, 미움, 두려움이 쌓여서 결국에는 그것이 불치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해서 이걸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면서도 불신자보다 믿음이 없어. 불신자보다 염려를 더해. 그 마음의 원한을 풀지 않고 미움을 풀지 않고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치병이 왔어. 응?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가능성이 없다. 얼마 못 산다. 여기 있으나 집에 있으나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은 죽는다. 그러니 집에 가서 그저 먹을 것 실컷 먹고 당신 마음대로 그저 남은 기간 살아라.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저 집에 처박혀서 죽을 날만 기다릴 것인데 어차피 죽는 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를 여행하겠다. 나에게 보호자를 한 사람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호자 한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요 배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세계를 여행을 하는데 얼마 동안 여행을 했느냐? 2달 동안 여행했는데 여러분 2달 동안 여행하면서 염려할 틈도 없이 근심 걱정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배 타고 응? 때로는 막 걷고 기차 타고 물론 뭐 비행기도 타고 2달 동안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거의 다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과학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
이제 우리는요, 별것도 아닌데, 문제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남에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것이 결국에는 쌓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틀이 되고, 이게 우리의 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실수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속이는가? 사단이 어떻게 인간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보이는가? 여러분, 영적 서밋은 성령의 서밋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령의 서밋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만은 악령 충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성령 충만이냐 악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시대에 뭐 음악을 하든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또 마릴린 먼로나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이 그냥 노래해가지고 사람들을 끈 것이 아니고 그에게 뭔가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이제 권세가 있음을 알도록, 그것을 찾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문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나도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다. 정말로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이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소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그때 다 주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막 중심은 언약 중심이거든요. 언약 중심이 뭐냐? 복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중심이 뭐냐? 완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뭐고 완전 복음은 뭐냐? 정말로 우리가 완전 복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요 성막이 뭐냐? 성전이 뭐냐? 이 성전은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 전체는 누구를 말씀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소는 뭐냐?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질. 떡은 뭐냐?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한 번 먹으면 또 배고프기 때문에 또 먹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요 한 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그 배고픔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단을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제사함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죄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오늘 등대는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왜 빛을 받아야 되느냐? 왜 빛을 비춰야 되느냐? 이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모든 만민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은요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왜 말씀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상실했어요. 영이 죽었어요. 우리 인간이 빛을 상실하고 어둠에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요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이 빛을 비추냐? 기도로 비추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완전 복음이 되는 날, 완전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는 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 복음이 되도록 하라. 완전 복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그냥 나가서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 무장도 없이 철모도 안 쓰고 가슴에 흉배도 안 붙이고 칼도 안 가지고 총도 안 가지고 그냥 맨발로 적진에 가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확신을 가져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 우리의 가슴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거룩한 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다고 하는 거,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휴가 떠나고 제멋대로 갈 길 갔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 자체도 축복이에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게 뭐냐?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손에는 칼입니다. 말씀입니다. 한 손에는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격무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단을 꺾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물러가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은 사단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 공격 무기가 말씀이에요. 진리의 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 복음이 예비한 신발로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신하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와 공급하고 교제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공급하는 하늘나라에서 파송하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전신 갑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무장을 해제하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가정에 가면 이 무장을 해체해가지고 헬레네해가지고 이따가 공격을 받는다. 이 무서운 사람과 있으면 이
무장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나 빈 곳을 공격합니다. 빈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비고 소재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타고서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격해가지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그 감정을 통해서 흑암이 역사하고 다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빈 곳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흑암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는 무장을 폐지하면 안 된다. 무장을 잘 점검하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 중심,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이 된다. 여러분, 성막의 중심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타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사람의 말을 듣고 얼마나 시험 잘 듣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고, 이런 정보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고, 애들도요 모든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요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불신앙도 쌓이고 사상도 쌓이고 이념도 쌓이고. 나도 모르게 아무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성막의 그 핵심이 언약궤잖아요. 언약궤의 핵심이 언약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이 말씀의 말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말 잘 듣습니다. 사기꾼 말 잘 듣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말 듣고 사기 얼마나 당했어요? 저도 당했다니까. 사기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거의 좌지우지합니다. 엄청 잘 들어요. 물론 들어야 되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그래야 지식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학도 가고, 그래야 그것이 쌓여서 시험도 합격해가지고 취직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돼요. 말씀, 사단은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잖아요. 그 심령이요 돌짝밭 같아. 돌짝밭.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닿지 않으니까 그 사단이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 어떤 심령은 돌짝, 어떤 심령은 가시밭.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은혜 받기는 아는데 세상에 가서 문제 오고 갈등 오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또 돌아가고 안 바뀌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듣고 상처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쌓여서 나도 모르게 잘못된 이념으로 각인돼 버렸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 속에 염려, 두려움, 미움, 상처가 쌓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오고 정신문제로 오고 그것이 암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병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 그걸 안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체질도 바꿔야 되지만 영적인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체질을 빨리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체질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을 뽑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충격받고 사기당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이상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까? 왜 그래요? 사단이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요한 창세기 15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처음에는요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모든 만물을 이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요. 사람의 말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결국에는요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말대로. 응?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계속 하는 그 말대로 응?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입에 담지 못할 그럴 말들은 혀가 만발이 빠질 놈, 뭐 육실한 놈, 망할 놈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계속하고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다. 모세가요 광야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 멋대로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대로 홍해 앞에서도 마라의 쓴 앞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모세의 실수. 어떻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어요? 모세가 할 수 없는데 화가 나니까 홧김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낙점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 가나안 정복의 이 엄청난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실행하신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읽든지 또 듣든지 그 말씀을 기록하든지, 이번 WRC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시대적인 말씀이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다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24시 주님 바라보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24시 불신앙하지 말고 24시 염려하지 말고 24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라. 지난 주간에 25살 날 박순무당이 나왔어. 박순무당이 나왔는데 이거 인물도 제대로 생겼고, 근데 이게요 완전 귀신의 종이라. 근데요 그 박순무당이 하는 말이 자기는 24시 한대요. 24시. 아니 박순무당도 24시를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 깨달았는지. 그래서 24시 자기는 귀신과 계속 내통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제자 하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확실하게 제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후닥거리를 하는데 뭐 과일 하나 넣는 것도 아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과일을 다 차립니다. 응? 굿하는 그 도구도요 자기가 직접 다 만들어요. 그러면서 구성하는데 이거 철두철미하게 그 신의 계시를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신의 계시를 무시했대요. 무시했더니 그 신이 자기에게 벌을 줘가지고 2시간 동안 서 있어. 꼼짝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리를 뛰려고 해도 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24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틀린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확실하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박수무당이 되느냐? 엄청난 신병이 와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당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들이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자화시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프리메이션이나 뉴에이지에서 한 사람이 포섭이 되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그런 미끼를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을 체험하게 하고, 귀신, 악령을 체험하게 하고, 정산도에서도 조상 체험시켜줄게 해가지고 실제로 조상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시키는 거예요, 체험. 그게 무슨 체험이냐? 귀신 체험이요. 그거 한번 체험하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거기서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기독교는요, 체험이에요. 성령은요, 체험이에요. 말씀은요, 체험이에요. 능력은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봉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런 정산도나 이런 무속인이 지금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로 들어가는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 굿하는데 보통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막 갖다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단이 그 수호의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멍하니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런 세상을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셨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번에도 유 목사님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뭘 하겠어요? 우리의 규모로 뭘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을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식을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뭘 기도해요? 초대교회가 뭘 놓고 기도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어요? 다윗이 3,000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걸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놓고 25시, 24시에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다.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요, 12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CVDIP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것이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7명의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게 뭐예요?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흉년을 막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계획하신 게 뭐예요? 성전 회복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급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체질을 바꿔가지고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드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흐름을 타라.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언약의 여정 24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요셉은요 24시 여호와를 바라보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게 25시예요. 이 축복 속에 계속 있게 되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린 거예요. 한 시대, 세상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WRC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 뇌를 살리는 것이다. 보호자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기도는요 우리의 뇌를 살리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보호자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흑암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이 기도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거 뭘 말하느냐? 우리는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요. 세계복음 흐름 속에서 내가 그 흐름을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서 말씀 받고 말씀의 흐름 타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훈련 속에 들어갈 때 그 훈련 속에 내가 있고 우리의 부대가 있고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언약궤를 따라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등잔대를 만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의 부대와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잠깐 재직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갑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나로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부대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는 사업마다 직장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병들을 치유하시고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